오늘 비유는 여기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에 농사를 짓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의 종을 비유한 거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성도들을 비유한 거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대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야, 괜히 땅만 받고 있으니까 저거 다 뽑아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새로 심어야 되겠다. 즉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더 열심히 걸음을 주고 잘 갖고 와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하자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래, 네 청대로 그럼 한 해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바라고서 심으신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데 교회에다 갖다 지금 심어 놓은 거죠. 뭘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성도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바라고 교회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심어놨지만 괜히 땅만 받고 있으니까 버려버리겠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원해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도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한테 원하는 열매가 뭘까? 그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둘째,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섬기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언제나 상대방한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니까 영혼 구원에 문제가 없고, 이웃을 내가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 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죠. 사람이 멋있죠. 그리고 하나님 볼 때도 멋있는 거예요. 왜?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웃을 돕는 자가 되니 기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볼까요? 베드로서 2장 12절.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잡혀서 지옥 가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그들은 멸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대접받고 싶습니까? 짐승 취급받고 싶습니까?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천사한테도 뭐 특별한 거 요구한 게 없어요. 야, 너는 절대 악을 행하면 안 돼. 선만 행해야 돼. 그래서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천사가 악을 행하면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선만 행해야 천사인 거지.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지옥에 쳐내면서 마귀라고. 사람, 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섬기고 사람들끼리 태어나면 서로 섬겨 돕는 자가 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 해. 사람들을 이용했고 보이스피싱을 해서 사기를 치고 남을 망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부부간에도 서로 막 죽인다고 그러고 난리가 벌어지네. 이것도 사람 되는 걸 포기한 것들이구만. 그리고 싹 잡아서 지옥에 쳐넣으면서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 대접을 해주려 했는데 스스로 너희는 짐승의 길을 갔어. 짐승으로 탁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지식을 교회에서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고 사람으로 창조를 하느냐? 사람답게 살아라고. 사람답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런 진리를 깨달는 데까지 수십 년 걸렸어요. 수십 년. 어떤 목사님도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0바퀴를 돌고 이런 가운데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왜 그런 열매를 내가 얻지 못했느냐?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고치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요. 내가 악을 행하다가 회개를 하면은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악을 행해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악을 행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악을 행해. 합당한 열매가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회개 아니야?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에 말은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즉 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 이웃 섬기는 열매를 못 맺느냐? 회개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웃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돕지를 못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족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남편을 돕는 사람, 내가 아내를 돕는 사람, 내가 부모를 돕는 사람, 내가 자식을 돕는 자가 돼야 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느냐? 성품을 고치잖아요. 내 성품을 고쳐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다녀. 절대 열매 못 맺어요. 왜? 몇 가지 좋은 일에다가 한번 성질 나면 다 엎어버려요. 잘 해줘. 아내한테 잘 해줘. 한번 성질 나면 그냥 다 엎어버려. 그냥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잘해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뒤에 없는 것은 오래 기억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성품 때문에. 성품.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결실했다. 이 좋은 땅은 뭐냐?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성품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착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눈은 날 쳐다봐도요, 생각은 애인한테 가 있어요. 네. 그럼 소용없어요. 근데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죠. 이렇게 딱 귀를 기울여서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지킨다고 그랬어요. 저 말씀이 옳으면 따르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야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도록 인내를 하는 거죠. 이게 성품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인내를 못해요. 성질이 급한 사람 인내 못하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금방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 성질 급한 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온유와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것도 기도해서 성령의 힘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배워야 된다니까요. 성경 모르면 그런 기도도 할 줄도 몰라. 그게 자기가 바꾸려니까 되나? 성질만 건들면 그냥 뽀르륵 해가지고 다 엎어버리는데, 온 집안 식구를 다 비상걸리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열매가 나빠요. 열매가 나쁘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을 못 고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왜 나를 못 고치느냐? 모든 죄는 욕심과 거짓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과 거짓.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 죄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9번 죄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왜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돈을 왜 사랑해요? 욕심.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돈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돈은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욕심을 부리니까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가짜 물건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남의 걸 도둑질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욕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품을 고치려면 마음속에서 욕심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짓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뽑으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거 어떻게 뽑을 거예요? 못 뽑아요. 저는요, 이런 건 놓고요, 몇 년씩 기도했어요. 몇 년씩. 하나님,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내 마음에서 욕심을 뽑아주세요. 욕심을 뽑아주세요. 이걸 몇 년씩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그게 없어지니까 참 편해요. 주신 대로만 사시니까. 많이 주면 많이 쓰고, 조금 주면 조금 쓰고, 안 주시면 안 쓰고, 주면 쓰고. 아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품을 바꾸려면 욕심과 거짓을 버려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성품을 못 고쳐요. 욕심, 탐심 비슷한 말이죠. 거짓, 속임도 비슷한 말. 돈 사랑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도둑질, 간음, 음욕, 음란, 살인, 미움, 불만, 불평, 원망, 불순종, 분노, 신경질, 욕, 쌍스러운 말, 세상 자랑, 높아진 고집, 이기심, 잘못된 생각, 악한 마음 등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고, 구원도 못 받게 하고, 열매도 못 맺게 하고, 이런 걸 버려야 좋은 성품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 욕심부터 하고 거짓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서 욕심이 없게 하소서, 거짓이 없게 하소서, 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다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다려. 욕심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거짓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돈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래야 사람이 정직해진다니까요. 그래야 정직해져요. 이게 내 마음속에 없어지면 정직해져요. 사람이 말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옆에서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솔직하다, 꾸밈이 없다, 사실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뽑아버려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생활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변화되려면 과거의 나를 버려야 돼요. 과거의 나를 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야. 버려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 그것을 버려라. 버려. 옛날 습관 버려. 오직 너희는 심령,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진리는 참되고 바른 것, 참되고 바르게 살고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써요. 옛사람 버려야 돼요. 옛사람 안 버리면은 절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 겸손, 낮아짐, 성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여기 써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 딱 주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을 딱 하면요, 자기가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거룩, 정의, 공의, 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정직, 성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성도님은 어떤 것을 닮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내가 열매가 없지?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생명,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계명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만 했어요? 아니요. 다른 계명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지켜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주일 하나도 안 지킨다.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요, 마귀 말을 듣고 있어요. 주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일을 안 지켜요. 그런 거 본받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야지 다른 교회가 한다고, 큰 교회가 한다고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듯이 다 지옥으로 보낸다. 절대 그런 거 보고 배우시면 여러분 망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가르쳐줘요. 진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우리 교인들은 평생 표고 삼으라고 내가 적어놓은 거죠. 영생을 얻는데도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10계명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구장들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안 해요. 바쁘다는 핑계, 뭐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해요. 그럼 열매가 없는 거야. 예배도 열매가 필요하고, 기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전도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 공부는 안 하네. TV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드라마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 책값이 비싸서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데, 요즘 커피 이렇게 돼 가서 좀 분위기 있는 커피숍 가니까 다 6,000원, 7,000원 하대요. 그거 값도 안 돼. 책 한 권이. 근데 안 사. 아까워서. 커피는 다른 사람한테 5잔도 사주면서. 사람들이요, 생각 자체가 모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한테 상도 받고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워야죠. 제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성경 교육도 받아야 되고, 리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헌금의 열매 등이 있어야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교육장에게 일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바라십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안 된 사람은 가정생활도 열매가 없고 사회생활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욕먹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달라져야 합니다.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먼저 믿은 너희가 열매가 없어서 너희는 열매가 없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어서 오병이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성품을 죽이고 성경 말씀에서 명령하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바꾸면 자동적으로 정직한 성품이 되고 성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낮아지고 섬길 줄 알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몸에 배어 있고 충성스럽고 평안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이런 성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늘에 상도 받고 땅에서도 복도 받을 것입니다. 모두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